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짧은 두 개의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이 참 많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가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노예 생활의 그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소리칠 수도 없어서 그냥 끙끙 앓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출애굽의 본격적인 준비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2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스크린에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여러분, 이 레위 가문의 한 여자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쓰시려고 준비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의 그 과정은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일이었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가장 먼저 받아야 했던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요게벳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조금 알 수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이 말씀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겁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점점 더 번성해가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그 바로 왕이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차마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숨겨서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봅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자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발각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겠지요.
더 멀리 내다본다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차마 자기 손으로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선택한 것이 물결이 넘실대서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지만 또 언제 악어떼가 달려들지 모르는 그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에다가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젖먹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넣어 띄어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그 요게벳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 상자에 물이 새지 말라고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있는 그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방금 맞고 웃는 그 어린 모세를 혹시라도 이 아이가 추울까 봐 포대기에 꼭 싸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그 마음을 표현한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우리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지요. 거친 풍랑이 넘실대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요게벳의 믿음이에요. 내 자녀의 삶도 그렇고 내 인생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참 주인이신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띄어보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요게벳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요게벳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 알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다가 지옥에 멸망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도저히 그냥 놓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온갖 괴로움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똑같아요. 죽을 지경이다, 죽을 것 같다. 어제도 제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장학사인데 갑자기 호출돼서 갔어요. 중학생 1학년짜리가 아파트에서 또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부산에서.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냥 더 살고 싶지 않다, 힘들다, 죽고 싶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 큰 결단을 내리세요. 풍랑이 넘실대고 악어가 득실되는 그 나일강보다 더 위험하고 더 끔찍한 고통이 있는 이 세상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심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악한 무리에게 붙잡혀 고난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다가 끔찍하게 죽으실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갈대상에 띄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요게벳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할 용기가 있는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을 만큼 순결하고 정결한 여인, 그로 인하여 당할 고난을 고스란히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자기 민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읽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었어요. 약혼은 했지만 남자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자기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 어리둥절해진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천사는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36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한 예로서 본래부터 임신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다 폐경이 되어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할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지요. 남자를 접한 적이 없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설령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 요셉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 요셉과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부모님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딸이니까 부모들은 그런다 친다 할지라도 동네 사람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어줄까요? 마리아 이야기를 받아들여 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할까요?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대략 12세가 넘으면 약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인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을 일가 친척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신랑은 그 신부를 데려간다는 조건으로 재정적인 보상을 신부 집에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재정적인 약속을 지키고 나면 이때부터 약혼한 여인은 법적으로 그 남자의 여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대략 1년이라고 하는 약혼 기간이 전에 지나가면 혼인의 2번째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혹여라도 여자가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마리아, 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28절에 천사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충격적인 이야기, 네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야기가 전해질 텐데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순간이 참 중요해요.
마리아는 이 천사가 전하는 말에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었습니다.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요게벳이 자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하나님이 너의 참 주인이시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모세를 띄어보내는 것처럼 마리아는 지금부터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나의 남은 삶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갈대 상자에 띄어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천사의 한 마리아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스러워서 내가 도저히 질 자신이 없는데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게벳도 마리아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심정으로 모세를 맡기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부르시니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니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하시니 내 시간을 드리고요. 주님이 달라고 하시니 내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심지어 내 자녀도, 심지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고 싶은 방법대로 쓰시옵소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천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이만한 시커먼 표지에 출석부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세요. 아주 그걸로 가끔 머리통 이렇게 때려치시잖아요. 그냥 수업 전에 출석을 부르시는데 어쩌다가 다른 곳에 있다 오신다든지 깜빡하시고 출석부를 놓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탁에 쓰셔가지고, 야, 너 누구누구야? 가서 교무실 가서 출석부 좀 가져와. 그러면요, 그 아이는요 신났다고, 예 선생님 그러고서 일어나서 막 교무실로 달려가요. 복도에서는 천천히 팻말이 붙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막 뛰어가도 뭐라고 안 해요. 네. 그걸 아니까 막 뛰어가요. 출석부를 갖고 가지고 자랑스럽게 선생님 여기 출석부요 드려요. 그게 뭐라고 신나가지고 막 교무실로 달려가던 그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날 알아봐 주시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한테 시켰다고 하는 게 신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았던 어떤 분은 찬송가 508장 가사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가사말을 붙여놨잖아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되어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지만 천사에게 맡겨주시지 않은 그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게벳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요.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능하고 탁월하고 노련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마무리해야 될 어린 지도자, 경험이 부족한 지도자,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에요. 마치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그 두려움이 가득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돼. 내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거야. 멀리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라고, 저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디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곧 바벨론에 멸망당할 암담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사야 41장 8절부터 14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요게벳을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멸망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마리아를 택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저 신노 백성들에게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대원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요게벳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 앞에 닥칠 그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주님, 저를 주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 세상에 띄워보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지난 주간 살면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무엇이 나의 최고 관심사였었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정말 기쁨에 겨워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서 살았었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가 실종돼 버렸어.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얼마나 큰 선물인데, 이번 성탄절에 다 나오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나오세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멋진 선물을 드리세요.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 삶이 그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내 문제에 집착해 있고 내 자신만 들여다보느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요백에서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함으로써 진정한 은혜를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한 마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붙든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너와 함께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이여 썩어진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임신의 소식을 들은 그 마리아 입장은 어떠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강물에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마음 어떠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마치 나일 강가에 띄어보낸 것처럼 위태위태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고 또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게벳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쓰시겠다고 하오니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도 진정한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립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쓸데없는 지출이 없게 하시고 안 해도 되는 지출을 막아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셔서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할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행복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축복을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도 주의 은혜인 줄 믿고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고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에 순종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들도 있습니다.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일일이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주님께 그 아이들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의 그 갈대 상자를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좋은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주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성탄절에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큰 축복인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설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